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즉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이에요.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사업한다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좀 잘해보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많이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애를 쓰겠죠. 연구하겠죠. 기도하겠죠. 헌신하고 충성하겠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엄청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너는 내 벗이다 그랬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셔갖고요. 또 다윗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이 너무나 딱 맞다.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야, 복 받았잖아요. 또 스데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으셔갖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감동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너무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싹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금년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뭐냐? 1번으로 받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뭐 자동차 아니면 휴대폰 아니면 애인 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제일 받고 싶은 1번이 뭐냐?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처럼 현대인들은요, 감동 없는 시대에 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밥을 넣고요. 유리병에다 밥을 넣고 이제 뚜껑을 꼭 닫은 다음에 한 병에는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말을 써갖고 병 바깥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병을 볼 때마다 고마워, 사랑해, 이뻐 뭐 이런 말 했어요. 또 다른 병에는 뭐라고 썼냐? 미워, 싫어 이렇게 써놓고 미워, 싫어, 짜증나,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화가 나 이런 말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유리병 뚜껑을 딱 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 사랑해 그 쓴 병의 밥은요 잘 발효가 되어갖고
누룩이 되어있더래요. 누룩처럼. 그런데요, 미워, 싫어, 짜증나 이렇게 하는 그 병 보니까 밥이 썩어갖고 악취가 나더래요. 실제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 이뻐 그런 말 하셔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볼수록 꼬라지가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도 안 좋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병의 근원이 뭘까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요, 어디서 나오냐?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부정은 싹 버리셔야 합니다. 금년에 부정과는 빠이빠이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우리 인체는요, 암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스트레스 생기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덩어리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죽음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자살해 죽는 사람이 한 13,30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 한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냐? 한 12,300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5배가 많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못 삽니까? 아니요. 세계 12위 경제국가입니다.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스트레스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살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또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도요, 아주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랄 때는요, 8형제의 막내였습니다. 정말 존재감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엄청 치여 살았어요. 그리고요, 아주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시키죠. 형들이 심부름 시키죠. 막내로서요, 여기 막내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내가 참 서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딱 받았는데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사울을 통해서요, 약 10년 동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무려 3,000명의 병사들 동원해갖고요, 죽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을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에는요, 소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녹이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내가 딱 회복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싹 물러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은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절대로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정말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뭐요? 믿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재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과 고통,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요.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고난과 고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줄도 알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도 안다는 거죠. 근데 고난과 고통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감동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하잖아요. 감동 한번 받아보실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만한 봉투를 하나 줬다고 합시다. 그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1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감동 안 받겠어요? 이거 생일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감동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감동 안 받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 10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 근데 그 수표를 누가 줬느냐? 아들이 줬어요. 이야. 아니면 딸이 줬어요. 아들이 이쁠까요? 이쁘겠죠? 딸이 이쁘겠죠? 이야, 키운 보람이 있다. 이런 게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새해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살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종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집에 놔두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고쳐줬느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는 말, 그 믿음의 말 때문에 거기 감동받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병이 싹 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면 주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전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믿음 생활하러 들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종이 있는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종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개념은 억압의 대상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종의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죠. 다르죠? 백부장이 사람이 다르죠? 여러분, 억압하는 사람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억압하는 사람 좋은가 보네. 사랑하는 사람이 좋죠? 종이, 자기 주인인 백부장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 병 났는지도 모르죠. 확실히 모르지만. 자, 아무튼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을 갖다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뭡니까? 이야, 너의 종을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감동 먹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인인 백부장이 종을 억압하고 뭐 죽으면, 병들면 내버려 두고 죽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대상인 이 종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요, 이야, 좀 특이하다. 정말 내 마음이 감동되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감동하실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서 하숙을 했대요. 하숙집에 혼자서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하숙을 하면서 병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가면 뭐 별다른 집기도 별로 없고 가구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쪽지들만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 쪽지를 탁탁탁 붙여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보기에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미혼인 이 자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딱 들어와가지고 손전등으로 방 안을 여기저기 막 뭐 돈 될 만한 게 있나 하고서 이게 찾아보는데 뭐 방바닥에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막 뭐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방바닥에는 이것도 읽어보고 막 한참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이 간호사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시시 깬 거예요. 어머,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군요. 그냥 주무십시오 하고 그냥 가더래요. 강도도 감동하는 사람. 누구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요, 폭력과 억압으로 이 종을 다스리지 않고 종을 사랑하는 모습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그럼요, 감동받으신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큰 복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자, 7절과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주여,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분들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아, 내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여기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요,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팍팍 눌러가면서 기도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백부장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확실하게 믿어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싹 나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면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미가 지은 거미집 아시죠? 거미집이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잖아요. 그 왜 짓습니까? 거미가 거미집을 왜 짓죠? 먹고 살라고 짓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짓는데 이 거미집을 짓는데도 일정한 룰이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거미가 이렇게 쫙 점프하고 거미줄을 뽑으면서 쫙 점프하고 기둥줄을 딱 세운다고 합니다. 기둥줄을 딱 세워놓고 또 양쪽에 줄을 해놓고 이 중간줄 이걸요 흔들흔들 하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짝짝짝짝 집을 짓는 거죠. 거미집을 뭐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물처럼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근데 거미집의 거미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줄이 제일 처음에 준 이 기둥줄이라고 합니다. 이 기둥줄이 만약에 끊어지면 전체가 다 와르륵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죠? 믿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 믿음줄, 이 기둥줄이요 끊어지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만큼은 확고하게 딱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 유학을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하는 그 첫 달 봉급이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어요. 월 1,0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조금 오래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월 10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래된 이야기니까 월 1,000만 원 받으니까 대단한 직장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월 1,000만 원 받으니 대단하죠? 이분이 35살까지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35세 되던 해에 어머니에게 와갖고 저 회사 사표냈습니다. 아니 왜 사표내? 그 좋은 직장을? 어머니, 제가 35년 동안은 제가 저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사임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주님 감동하시겠죠?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일을 하느냐? 내가 네 일을 대신해 주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면 그 사실도 믿어지잖아요. 백부장이 이 믿음이요 하인의 병을 고친 겁니다. 뭐 백부장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의사에게 부탁해보지 않았겠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나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잖아요. 주님께서 감동만 하시면 해결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주님만 감동시킨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겸손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참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게 교만하고 행동이 교만하면 괜히 미워요. 괜히 싫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주고 싶어요. 그렇죠?
겸손한 자가 복 받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정말로 겸손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뒀단 말이에요. 100명이 작습니까? 많습니다. 군대에 100명이면 중대장 정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어떤 군 체제의 중대장이 아니고 이 당시에 백부장은 100명의 거의 왕이에요. 왕. 딱 말 한마디 하면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세와 권세를 가졌죠.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 위치에 딱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살아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잘해도 교만해버리면 하나님께서요,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겸손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아주 교만해요. 믿음도 없고 건방지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세연 여러분,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주님, 저는 새해 꼭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꼭 겸손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겸손이 주님 앞에 상달되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수고를 헤아릴 줄 아는 어떤 겸손, 다르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위치를 보고 그런 거예요. 내 아래도 사람이 있고. 왜? 자기 백부장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굳이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전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주시는 거잖아요. 겸손합시다. 백부장이 정말 겸손이라는 이 라틴어가 후밀리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낮다, 어떤 낮은 신분, 천한, 소박, 보잘것없다. 그럴 때 이 말을 써요. 그런데 이 후밀리타스란 이게 어원적으로 땅, 흙,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땅이나 흙이 어때요?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잖아요. 무덤 중에 여러분 제일 저주받은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평토장한 무덤. 무덤은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왜 봉인지 아십니까? 밟고 다니지 말라고 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거예요? 봉이 없는 무덤, 납작한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비석도 안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덤이에요. 땅은요, 천한 겁니다. 땅은 낮은 겁니다. 땅은요,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고 다니죠. 근데 땅이 어떻습니까? 배설물이나 쓰레기나 모든 더러운 것들을요, 다 품는 것이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용한 힘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옛날에 뭐 한참 광고 많이 하고 이럴 때 이런 광고 있었어요. 현대는 자기 PR 시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PR을 뭐 이렇게 해석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자기를 알려야 된다고. 아니에요. 안 알려도요, 다 겸손하게 잘하면 알 사람 다 압니다.
사람 몰라줘도 돼요. 누가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뭐 하나님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아실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레이나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분명히 옆방에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합니다. 옆방인데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스승님이 부르는데 제자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해요.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화가 났어요. 문을 확 열었어요. 문을 확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레이나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몰입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막 너무 죄송해갖고 너무 미안해갖고 그 자리에 막 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이나, 너의 발로 내 목을 콱 밟고 서서 이렇게 좀 말해달라. 3번 좀 외쳐달라 그랬대요. 뭐라고요?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그렇게 하면서 크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무심결에 이 고개를 쫙 쳐드는 교만함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딱 깨닫고 정말 자기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욱하는 게 있잖아요. 욱하는 그게 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교만하다라고 자기 평가를 내릴 때 여러분 겸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만해. 이때부터 겸손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화된다 그러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행동하시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겸손하게 행동한 사람을요 아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잠언 11장 2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욕먹을 일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내가 교만하면 욕먹을 일밖에 없다. 기억합시다. 교만하면 욕먹을 일밖에 없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겸손하면 지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물이 높은 곳으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갑니까? 예. 높은 곳으로는 뭐 어떻게 분수가 올라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물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또 꿀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이죠? 예. 벌이나 나비가 모입니다. 꿀이. 또 겸손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높이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요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꼭 우리 백부장처럼 삽시다. 백부장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겸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감동하셔가지고 정말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인만 고침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요 백부장이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자손들까지 다 돌봐주셨을 겁니다. 그런 복이 이 새해에 있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